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한 시간에는 우리 증경총회장님이신 박근상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순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오랜 묵은 둥지에서 주님이 세수를 나게 하셔서 결국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가득 차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대신이라고 하는 오래도록 묵은, 그야말로 묵고 또 묵어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새순과 같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신 귀한 우리 동역자들, 동지들로 시작된 우리 교단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는 안양대학교 학위 수여식이 있었고 비대면으로 불갑을 졸업식을 치르질 못했습니다. 또 호서대학교 학부와 그 다음에 또 대학원 또 박사학위 모든 과정에 일부 학부와 전체 학위 수여식에 그 마지막 축도를 우리 강대석 증경총회장님이 맡아서 하셨고, 또 12시부터 우리 대학원과 또 박사과정 하신 분들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 가운데 우리 총회장 김희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안양대학교와 호서대학을 종합대학을 함께 가진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우리 교단 같은 교단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크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없어졌습니다. 빌라델비아, 갈라디아, 에베소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됩니다. 저는 우리 교단을 통해서 단순히 몇 개에 모인 교단이다, 몇백 개면 어떻고 몇천 개면 또 뭐합니까?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가장 어려운 때 이후로 하나님이 빛나게 하실 그런 교단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게 사실 한 2-3시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그 내용인데
네, 여러분들하고 오늘 시간도 많이 줄여줬고, 예, 한 50분, 49분까지 설교를 마치고 빨리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도 좋아하고 단순한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노회에서도 사모님, 목사님들 뭐 숟가락에 몇 개 있는 거, 애들 뭐 고풀 걸리고 아픈 거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제 아내하고 저만 몰라요. 저희는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고 삽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고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총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노예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말 모릅니다. 부득불 이 교단 내 어려움 때문에 앞서서 일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단순한 걸 참 좋아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37년이 됐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토요일 날 집에서 잔 적이 없습니다. 난로를 안 피울 때도, 장판 깔고 예배 드릴 때도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시간은, 아니 1시간은 기도하자. 어떻게 하든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은 성경 보자.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36년, 7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는 대전 변두리, 옛날 서울로 치면 좀 말죽거리 같은 데입니다. 그런 데서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중요한 일이 아니면 급한 일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스스로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바로 엊그제같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방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제가 매일 방송 자랑은 아닙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방송을 극동방송에 7군데가 나갔습니다. 부산도 나가고 제주도, 포항, 목포도 잠깐 나가고 울산, 영동, 그 다음에 서울도 나갔습니다. 4시 몇 분 방송 몇 년 나갔었고, 대전은 23년, 4년째 한 10,000번 이상 매일 방송을 제가 했습니다. 한 번도 스스로 잘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여서 빛나지 않아도 성심을 다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경험을 해왔어요. 또 대전의 교회가 2,600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20개가 안 됐습니다. 갈라지기 전에도. 지금은 10몇 교회입니다. 대전시연합회 회장이 되려면 보통 영향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침례교가 400개, 감리교 300개, 통합측 300개, 합동측 300개. 그러니까 비주류 교단, 비교단이 150개 미만은 다 비교단이에요. 순서에도 못 껴요, 그냥. 그래서 비교단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6년에 한 번씩 회장을 내요.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회장을 했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잘 또 맞췄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적은 교단이고 또 변들이 있는 교회지만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또 쓰시고 또 교회도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빚을 갚았어요. 1억 얼마를 갚았습니다. 재정 충분해서 모자라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어려울 때에도 교회가 편안히 서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젊었을 때 저는 프로그램맨입니다. 프로그램 짜는 거, 프로그램 만드는 거, 교재 만드는 것은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또 책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이 먹어가고 목회를 해가면서 프로그램의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목적에 필요 없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빼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정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물으면서 빼고 또 빼고 떼고 또 빼고, 또 제 스케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단순한 내 생활, 단순한 목회, 또 단순한 교회,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확신을 가지지 않는 한에는 이렇게 벌려놓는 좌판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30년 해온 프로그램도 있고,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은 한두 번 해봐서 아닌 것은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저는 구글을 좋아합니다. 저는 네이버를 안 봅니다. 다음도 보지 않습니다. 일단 화면이 뜨면 뉴스 뭐 이런 거 뜨는 것은 일체 제 컴퓨터에는 올려놓지 않습니다. 네이버를 제가 들어가는 경우는 제 메일을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하얀 백지인 구글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더 조이 오브 서치라고 하는 책을 제가 대학 도서관에서 빌려다 최근에 봤습니다. 그게 구글 검색 연구학자예요. 한 450페이지 되는 책인데, 그 책을 제가 한 두어 주 전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교회도 구글과 같으면 참 좋겠다. 볼 때는 백지예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구글만 잘 활용해도 박사 논문 쓰겠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검색의 즐거움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 본문이 더 조이 오브 서치입니다. 데니얼 로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어떻게 검색을 해서 대학 도서관이니 논문이니 내가 원하는 거 어떤 거든지, 그리고 번역도 다 됩니다. 구글은 번역이 돼요. 저는 본래 구글을 좋아했습니다만은, 내가 단순하게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참 내가 잘한 것 같다.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이제 정보도 수집하고 꼭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구하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디자인도 단순합니다. 복잡한 디자인은 지금 없어요. 차, 애플. 그전에는요, 제가 젊었을 때 물건 하나 사면요,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그날 밤 세워야 돼요. 매뉴얼을 익히려면 하룻밤 세워도 아무리 간단한 기계도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10분 설명만 들으면 아무리 복잡한 기계도 다 돌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단순하게, 모든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 간단한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능력입니다.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그건 좋은 목회 방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복잡한 것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간단하게 가르치고 간단하게 바꾸고, 그래서 역동성 있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도 좀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교회는 뭐냐?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인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 사역은 그 어떤 것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요, 쉬운 일이 없는 이 목회를 인본주의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쉽지 않은 목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목회를 하려고 하면 그건요, 이미 목회를 망쳤다고 보면 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사본오열, 목회자 리더십 다 떨어집니다. 제가 단순한 교회라고 하는 책도 봤는데요. 이 단순함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제가 한 6권 정도 책을 좀 리서치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섞어서 제가 할 텐데요. 단순한 교회란 뭐냐? 명료한 교회다. 명료한 교회. 또 단순한 교회는 뭐냐? 활동 목표가 분명한 교회다. 어떻게 빙상 경기를 보셨죠? 등을 밀면 바톤 터치가 되잖아요. 오늘 내가 이걸 하면 내일은 교회가 어떻게 뭘 해야 되고 이것과 이것은 어떤 연관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꼬린 지점은 무엇이고 이런 활동 목표가 분명한 가운데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은 그냥 뭐 표창장이니 수료증이니 이런 거 잔뜩 갖다 걸어놓는 것은 그건 아무런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료증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전통인데 옛날부터 해오던 건데 아닙니다. 강력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는. 오늘까지 해왔어도 오늘의 것이 아니면 깨끗이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대에 따라서 교회가 역동성 있게 본질은 버리지 아니하면서도 늘 조정이 가능한 것.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제자도에 집중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게 단순한 교회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순함의 대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큰 건물 짓고 뭐 센터 짓고 그렇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웠어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분명한 목표. 그 당시 종교인들은 율법을 세분화시켜가지고 사람 잡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쉬워요.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너무나 깊어요. 권위가 있어요. 쉬운데 권위가 있어요. 알아들어 먹을 수 있어요.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지상에 무엇도 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을 키운 거예요. 소수도. 그 당시 종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키웠고 제자들을 세워주셨고 결국은 그가 가신 그 자리에 제자들은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주호성이가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한 놈만 패면 돼. 그 주유소 습격할 때 그러잖아요. 다 때릴 거 없어. 한 놈만 잡아서 죽도록 패면 나머지는 다 무릎 꿇게 돼 있다. 사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거.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 중요하지 않은 스케줄은 다 잘라버리고 오늘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엄선하고 그리고 내 스케줄 관리를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단순한 교회의 원리 가운데 하나다. 제가 일본을 몇 번 갔었는데요. 일본 선교사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도 가봤어요. 한 2, 30명 되는 교회. 그런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교회는 회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회의. 그래서 12월 달 회의 준비를 언제부터 하느냐? 9월 달부터 한대요. 30명 나오는 교회가 회의 자료집이 이만해. 글자 하나만 틀려도 목회자가 쫓겨나. 여러분,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한 공동위회를 했어요. 정관 바꾸고 또 예산 결산 보고하는데 모든 거 다 합쳐가지고 30분 안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도 오래 안 넘깁니다. 미리 충분히 설득하고 기도하고. 회의는 충분한 이해를 시키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를 보니까요, 하여간 회의하다가 말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자료집 바라봐야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답만 분명하면요, 사람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돈다. 얼마나 대답이 간단해요. 지구는 돈다. 그걸 무슨 물리학적으로 증명해봐라. 얼마나 복잡해요. 간단히 지구는 돌아요. 그냥 해가 뜨고 지는 거 보니까 도는 거예요. 그리고 답만 안 건드리면은 사실 복잡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아닌 거, 정말 조잡스러운 거, 인본주의로 꽉 찬 거, 교인을 어떻게 해보려고, 교인을 어떻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보려고, 자기 야망에 맞는 교회로 세워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시도들은 반드시 사단이랍니다. 인본주의의 결과는 10년, 20년 멀면 3, 40년 후면은 그 교회가 다 바닥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 전통을 신본주의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로 그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 경쟁심이 가장 무서워요.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옆에 교회가 부흥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옆에 있는 사모들이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을 괴롭혀요. 여보 그 목사하고 동창이라며.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야? 제가 예언할게요. 그 사람은 분명히 일찌감치 과부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모님들 몇 분 오셨는데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경쟁심이 강한 사람은요, 운동을 하면서 죽어요. 왜? 계속 이기려고 하니까 운동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건강 망쳐가지고 집에 돌아오고 녹초가 되는 거예요. 즐겁지도 않아요. 무조건 이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경쟁하지 마세요. 그게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여러분들이 주시는 은사대로 여러분 간판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성실하게 목회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였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막 장사하고 좌판 벌려놓고 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거 다 청소해내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다. 교회 성장은 사람이 주도할 수 있습니다.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단체도 사역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교묘하게 자라면 얼마든지 건물도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장은 인본주의로도 가능하지만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 개인의 영혼을 부흥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뭐 신학적인 얘기를 동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고 믿어지니까 믿은 겁니다. 거기로부터 부흥이 시작된 거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기독교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을 배제하고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사용리 한번 읽어주면 복음이고 다리전도 브리지도 있고 수많은 게 있는데 5분 10분이면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예요. 복음을 체계화시키고 복음을 교리화시키고 그래서 로마서를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고 에베소서를 가르치고 그래서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교회가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의 깊이를 더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충분히 성경을 이해하고 그냥 썩은 교리가 아니라 복음적 교리체계 이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다는 말하고 틀려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떡 얻어먹은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흔히 말하는 사람의 니드를 채워주는 사역을 하시려고 했다면 거기서 왕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떡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늘 니드를 채워주는 교회론, 목회 철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할지라도 무슨 경제 번영이니 무슨 형통이니 정치가 어떻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교리화시켜서 설명하면서 바울이 그 종점에 도달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로마서 11장 30절에 깊도다 크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이 깊고 이 놀라운 것을 펼쳐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가르치기 전에 전체 그림을 충분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 그림을 안 보고 한 군데를 파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또 복음을 교리화시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아무리 복잡한 것도 전체를 이해하는 사람은요 명료하게 정리를 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이론, 사람이 만든 이론은 무슨 인문학이니 철학이니 어떤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건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그림을 알고 나면 답이 나오고 이미 답을 알고서 설명을 시작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료해지는 그런 교회 색깔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적인 바보는 사물을 더 크고 더 복잡하고 더 격렬하게 만들 수 있다. 지적인 바보는 당신이 어떤 것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뺄 것이 없을 때가 완전한 디자인이다. 여기다 뭘 더 해야 되나? 설교 준비해놓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별떡이 돼가지고 설교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쓸데없는 말을 혹시 짓거리지 않는가? 내 실력 자랑하는 거 아닌가? 빼는 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뺄 때까지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단순하게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돼요. 네, 제가 설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 그리고 더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딱 쓰다 보니까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오늘 이 얘기 꼭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또 써먹고 그렇게 비루한 일 하지 마세요. 생각 안 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까지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내가 충분히 준비했지만은 강단에 세워서도 빼게 하시면 아쉬워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주께 붙들려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래야 설교가 작품이 되는 거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2시간짜리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수십 시간짜리 필름을 만듭니다. 수십 시간짜리. 그리고 영화를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중에 2시간으로 줄이는 작업이에요. 이게 영화를 살리고 죽입니다. 여러분, 벽돌 더미하고 벽돌집은 틀려요. 벽돌을 잔뜩 쌓아놨다고 해서 그게 벽돌집이 아닙니다. 그 벽돌을 잘 정리해서 정말 깔끔하고 아름답게 예술미 있게 실용성 있게 집을 지어야 그게 집이 되는 거예요. 살고 싶은 집. 이것저것을 잔뜩 책상 위에 쌓아놨다? 그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시작하면 끝나는 줄 모르게 끝나요. 시작하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옛날에는 손수건 준비하고 손수건 준비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은. 지가 은혜 받아가지고 웃다가 울다가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영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잘라내는 기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도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설교만 하세요. 하나의 설교.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설교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업무 보고가 아니에요. 설교는 회의 자료가 아닙니다. 설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설교예요. 언제 예수님이 파워포인트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듣는 즉시 이해가 되고 듣는 즉시 은혜를 받고 듣는 즉시 빠져갈 수 있도록 준비할 때부터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첫째로 명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15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30분이면 충분하다. 은혜가 되죠. 그러나 본문을 명료하게 이해하려면 15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본문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 말씀의 배경이 뭔지, 그 다음에 구문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문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말씀이 어떤 사상을 담고 있는지, 또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인간론인지 종말론인지 교회론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쩌면 수십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설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설교 준비하는 사람 자체가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네? 설교의 어떤 설교학적인 틀이 아니라
내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뭔지. 존 메가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 전합니다. 왜? 분명하게 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해한 것을 한 가지만 전하는 거. 하다 말면 내일 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현대 설교에 있어서 제가 설교에 대한 책을 제 서재에 한 60권 있습니다. 대충 읽어봤어요. 현대 설교의 흐름은 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론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설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유명한 설교, 현대 설교 책 가운데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찾아보면 다 나와요. 설교자가 권위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고 원어가 어떻고 지금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상에서 권위 있게 하시고 설교 강단에 가지고 나와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설교 이면에서 권위 있는 연구는 다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설교 대지나 개요나 틀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은혜 받은 대로 본문을 간단 명료하게 전하는 것. 아무리 방법을 몰라도 그렇게 하면 설교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C.S. 루이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게으름뱅이보다 지적인 게으름뱅이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지적인 성실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명료하게. 두 번째는 단순함입니다. 명료함은 단순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확실하게 보여지면 단순하게 돼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면 단순해집니다. 어떤 개념을 6살짜리 아이가 알아듣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나는 수준이 높아가지고 내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해야 돼. 제가 우리 대전 말죽거리에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동네는 내 수준에 안 맞아가지고 난 서울 체질인데 제가 그런 교만병이 걸려가지고 정말 말도 못하게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없다면 머리가 복잡한 어른들은 씨알도 안 맥힙니다. 심플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해했다면 전달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제가 강해 설교를 오래 했잖아요. 뉴스앤주에서 조사했어요. 방송 설교를 제일 많이 하는 대한민국 교회 목사가 누구냐? 1위 이영훈, 2위 박근상, 3위 소광석. 뉴스앤주에 나온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강해 설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뭐냐? 성경을 주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조로 훈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단순하게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를 할 때 전국에서 하루에 한 30통씩 전화 올 때도 있었어요. 99%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여자들은 내 설교를 싫어해.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뭐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대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좋은 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대요. 왜냐하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건 지루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 충분히 연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의 벽이라는 거 아세요? 라이터 블럭, 작가의 벽. 이게 뭐냐면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어느 순간 그걸 갑자기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떠올라가지고. 그런데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글을 이 작가가 벽에 부딪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쓰려고 하다 그렇게 돼요. 설교는요,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설교 잘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설교 잘해서 누구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김장로예요? 박권사예요? 자기 소리를 잃어버리고 누구 거라도 갖다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교회도 죽고 자기도 죽어요. 남의 옷 입고서 몸이 건조한 모습으로 강단에 가만히 서 있는 목회자는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마네킹이에요. 자기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내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성경의 질문을 던지고 성경으로부터 답을 얻은 것들,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내가 답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얻은 답을 가지고 교인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단순함.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은 설교를 권위 있게 만듭니다.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잘해도 열정 없는 설교는요, 권위가 떨어져요. 저분 뭐 하시는가? 여러분,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 우주선이 대기권을 이렇게 벗어나는 데만 연료를 4분의 3을 씁니다. 이 대기권 벗어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기가 없으니까 4분의 3 가지고 우주를 시컨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 4분의 3 가지고 충분히 지구로 떨어져요.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느 수준의 어느 은혜의 영역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도록 내 자신을 짜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강력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뚫고 넘어가야,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그냥 설교를 오늘 또 잘 해냈구나,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52분 됐으니까 우리 할 얘기가 많은데 설교에 대한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할 얘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다른 부를 쓰지 말랍니다. 이건 교회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데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란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강대석 증인 회장님이 설교집 내실 때 저더러 서문을 그걸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쓴 얘기 똑같습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는 내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100% 확신을 가진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저분으로부터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100% 믿고 그 목회자의 말을 경청하는 성도도 있는 교회,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만 전하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다 복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단순함을 향해서 세상이 복잡할수록 가시고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하셔서 교회들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아버지,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듣는 자마다 살아나고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